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렬입니다. 오늘은 말세기에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보는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늘 얘기하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세상에서 사탄 나라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올 때는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말년기 이렇게 인생을 논하기도 해봤고, 또 성장기, 그 다음에 생애 주기를 놓고 인생의 점검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인생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됐던 10달 태생, 한 번 산다고 해서 일생, 그리고 4, 5세기로 간다고 해서 영생이다, 이래서 3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이 참 많게 살아왔어요. 참 그렇게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필요, 악의 악한 어려움과 고난,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참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슴에 한이 많이 쌓여 있고 불만이 많은 사람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다 이 미래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에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전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정말 인생이 둘로 딱 나눠줄 수가 있어요. 뭐냐, BC와 AD. 다시 말해서 정말 교회 다니기 이전과 교회 다니고 난 이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절에 가는 거나 정말 천주교를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중요하고 절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천주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후, 이거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BC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AD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걸 더 전문적인 단어로 말할 경우 같으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기 후, 이게 다른 거예요.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후, 이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난 가운데 진짜 지독하게 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풀어지지 않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딱 만난 이후부터 저의 인생이 바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재창조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30살 됐던 애서부터 제가 진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20대서부터 30대 한 10년 동안에는 운명 철학이라는 걸 논하면서부터 정말 사주도 풀고 장명도 하고 별걸 다 배워왔어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또 남녀 호랑계도 가보고 진짜 별을 다 가봤고, 교회도 안식일교도 가봤고 천주교도 가보고 진짜 이런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 본 거예요. 그래 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기 후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천주교를 가나 참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는 길을 알아야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다 30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안 돼서 37 되는 해에 그때 1월 17일 날 저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 갖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완성해 놨고 부활을 통해 갖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모든 걸 초월해서 사는 삶이 살게 된 거예요. 태생, 일생, 영생도 논할 수 있었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뀌었고 영적 세계의 연구원이라든가 영적 세계 연구원, 영적 문제 연구원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영계도 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병마, 악마, 제마, 그리고 유혹하는 마귀, 충동질하는 마귀, 미혹하는 마귀, 이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적 존재들이 천신만신이 있어서 천가지로 나타나고 만신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떠한 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뭐 잡고 행동해야 돼, 이게 또 걱정이 돼요. 그 천신만신이 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 야 이거 잡신들하고 놀으면 패가망신하겠다, 이 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부터 가기 시작한 사덕동 청주교, 청주에 있는 거기부터 간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도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는 미사가 있고 안 받는 미사가 있어요. 그럼 뭐 받는 미사는 뭐고 안 받는 미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드리는 미사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게 미사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 정말 말이야.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서 정경을 묶었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래가 공회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 가지고 있는 다 압니다. 공자 사상이 어떤 것이며 불교가 석가 사상이 어떤 것이고 불교 사상은 무엇이며 여기에 천주교 사상은 어떤 것이며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르네상스가 무엇이며 진짜 이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다 압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학문하는 머리도 줬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 처음에 만나면 한마디 한마디도 가장 자세하게 듣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소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온다는 걸 알아요. 요셉이 꿈꾸는 거 가지고서 총리가 됩니다. 11곡 식당이 꿈꾸는 게 가정복음화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걸 갖다가 세계 복음화에 선교적 비전을 담아준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 지금 바로의 왕 보디발의 집에 시대장들 집, 지금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장들 집으로 다 노예를 팔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살림을 배웁니다. 그리고 깜빵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페리오 제국대학 이전의 지도자 교육을 진짜 노예 경제학과를 나온 요셉, 그리고 정말 깜빵 정치학과를 나왔던 요셉, 이 두 가지를 나오고 난 이후에 경제 공부 플러스 정치 공부 두 가지 나오고 난 다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술 빚는 관원장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런 꿈을 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술객 박수들이 다 바로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내몰려 있을 그때 당시에 술 빚는 관원장이 그때서 요셉, 시브리 청년 요셉을 기약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이 넘었어요. 자, 거긴 총리가 되려면 30대가 넘어야 된다는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경륜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다
노예 경제학과, 그리고 깜빵 정착과를 나왔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로왕이 뭐라고 하면, 니는 무슨 꿈이든지 보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내 꿈도 한번 풀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 저는 꿈을 풀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순종하게 다 풀어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사람 만나서 대화할 적에 내 하나님한테 질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이성이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고, 나이는 몇 살이고, 하는 말은 뭐고, 이런 얘기 쭉 들어보면서 그놈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때 태어나게 하신 하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이런 집안에서 왜 태어났고, 이런 과정을 왜 거치게 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사범으로 깜빵까지 가가지고 몇 년 형을 받았어요? 그때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가 무혐의로 다 풀어나가고, 그래서 그 보상금까지 받아냈던 이성희 변호사, 왜 이런 누명을 뒤집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 전 산업을 살리는 사람들, 산업인들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범죄로다가 내몰려서 깜빵 간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도수를 맞는 것이 이성희 변호사가 맞는 게 당당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런 아픔을 갖다가 경험을 하겠던 이성희 변호사, 그 이성희 변호사와 이게 시도수의 만남, 그리고 팬덤들의 만남, 이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봐요. 시더스를 살려놓은 것은 기본, 시더스를 살려놓은 걸 가지고 전 분야의 전 산업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여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걸 살려놓는 걸 통해 갖고 이성희 변호사는 저 사람이 뭐 해야 될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을 진짜 제사장의 나라로 서서 세상을 살려놔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언론, 문화, 방송, 종교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기초에 싹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법조계 복음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 복음화에 정말 내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법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천고,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 천자, 창고 고자, 하늘의 창고래요. 보장받은 인생이요. 천고 법이랑 이것도 얼마나 하늘에서 담아준 이름인지 몰라요. 천고, 이성희, 이름 저부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자꾸 터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얼마나 정통으로 복음을 깨달았고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데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걸 보세요. 서울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간질병 치료했던 이야기, 그뿐만 아닙니까? 정말 만신의 때 갖고 왕초 귀신에 들려있던 강화도의 무당 할머니, 그를 갖다가 건니가 교인 만들었던 이런 거 보세요. 이걸 의사가 하겠어요? 정치인이 하겠어요? 그 대통령이 그거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갖다가 귀신 들린 무당 데리다 놓으면 거기 무당 도롭게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다 경험하게 했던, 보세요. 그런데 민족운동하고 있고 애국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성이 여기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귀신 들린 그걸 취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민족주의, 선민사상으로 사로잡혀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일 뿐이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성공자의 반열을 가기는 목표를 달성해놓고 그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광화문 운동이라고 말을 튼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지 못하는 게 치유사역과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생명운동과 치유사역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이성희 변호사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잡히고 묶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목사들도 깨우고 신학교도 깨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사사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사 이런 재판관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걸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정말 이변과 정말 시더스와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이냐, 말세에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보혈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세상 모든 저주자를 싹 끝냈다는 사실의 증인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갖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여기를 다 해결하신, 죽기를 무서워서 이게 마귀에게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거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성희 변호사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리고 그 이름을 갖다 선포할 때마다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걸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가 간질병을 붙들 타고 역사는 병마가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가 중풍병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가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정말다가 참 전도운동을 동반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다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이 일에 이성희 변호사나 정길령 고문이나 KTN 방송을 김원근 장로나 참건강 전도운동 천문팁을 하고 있는 최종렬이나 이 역할이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게 세상 살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살아야 될 이유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더스 살리는 건 기본, 이걸 기본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든든히 세워놓고 바로에게 잡혀있는 세상 나라를 싹 다 건져내는 세계 선교,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다가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이성희 변호사, 정길령 고문, 김원근 장로, 최종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와갖고 미리암처럼 정말 춤추면서 속옷치고 춤추고 있는 이미경 성교에서 따라 붙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춤추고 있는 모습. 여기에 나도 질세라 갖고 와서 두드리고 있는 누구? 정말 은태복 목사. 그러니까 하면 거기서 또 마이크 잡고 찬송 부르고 있는 누구의 김혜정 집사. 이런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에 또 이성희 변호사 따라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수종 뜨는 이런 사람들.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골고루 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마지막 때에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은혜가 정말 말씀을 듣는 시더스 가족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개인 플랫폼이 돼서 그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플랫폼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